제4품의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보리여, 보살은 법에 대해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하고, 소리, 향기, 맛, 감촉, 의식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렇게 생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왜 그런가? 보살이 생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동적 허공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남쪽, 서쪽, 북쪽의 사방과 위아래의 허공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생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향하면 그 복덕도 이처럼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머물러야 하느니라. 이제 해설을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4품에서 이제 그 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불교에서 법이란 무엇일까요? 우주의 신비한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모든 만유라고 한다면 이제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만유라고 합니다. 만유 속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내 안에서 생명의 전체를 보고 그것과 하나가 되면 나는 곧 진리요, 진리가 곧 나인 것입니다. 불교는 이 진리를 영기의 도리로서 파악하고 설명하며 이것이 곧 법임을 자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인생의 올바른 목표가 뚜렷하게 설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삶의 목표일 뿐이고 인간의 삶은 창조신에게 맡겨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자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존귀함을 자각하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 삶의 목표나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에게서 우주의 신비한 진리를 발견하고 스스로 그것을 구사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는 법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신도, 이 세계도 그러하니 인간이나 신이나 모든 만유가 법 그대로 되면 모두 절대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라는 얘기입니다. 보살의 수행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법에 대해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잊어버리고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보시를 향하고 어느 때 어느 곳이든 머물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어느 때 어느 곳이든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 머물지 않는 것이란 흐르는 구름이나 물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보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돈이나 재물로서 보시하는 것을 외보시라고 하고 지식을 전수하거나 지혜를 개발시키는 정신적 것으로서 내보시라고 합니다. 고통이나 어려움으로부터 구해내는 무예시입니다. 어떤 보시든 베푸는 자는 베푸는 의식이 없어야 하며 받는 자도 공이요 베푸는 일도 공이어야 합니다. 보시는 내재적 수행이라 할 수 있는데 후에 선정에서는 놓아버리다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놓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보시입니다. 내보시에 이르러야만 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형상, 소리, 향기, 맛, 감촉, 의식에 머물지 않는 보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형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형상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불교의 한문 표시로는 이제 색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형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색의 종류를 설명드릴 것 같으면은, 첫째로 유표색이 있습니다. 유표색이라는 것은
세상의 온갖 색깔과 길거나 짧고 크거나 작아서 다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비롯해서 지수화풍의 물질 세계에서 형태나 모습으로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유표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무표색이라고 나옵니다. 추상적인 것으로 바깥으로 드러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의 요즘 말로 해서 원자력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극미색이라고 하는 색이 있겠습니다. 원자 또는 이제 원자핵으로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현미경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극형색, 아주 먼 곳, 은하계 저편의 것뿐 아니라 전 우주 속에 있는 어떤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이 바로 네 가지 색의 종류인데, 지수화풍의 물질 세계에서 형태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며 우리의 신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덕과 복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덕은 공을 쌓고 덕을 누적시키는 것입니다. 이 공력이 어떤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공덕입니다. 복덕은 이와는 다른 것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복덕으로서 이것을 홍복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세간을 초월하는 복덕으로 청복이라고 합니다. 홍복은 부귀공명을 위한 삶으로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기러기 같은 복인데 한순간에 나가버리면 무슨 복이 남아있겠습니까? 청복은 세간을 초월한 복덕으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누릴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번뇌도 비애도 없고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고 명예도 모욕도 없습니다. 상반된 두 가지 것들이 모두 없어서 영원토록 지극히 평정합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상계의 복보로서 바로 청복입니다. 사람은 만년에 이르러서 청복을 누릴 수 있는 때를 만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반대로 이것을 고통이라고 느낍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막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청복이 있어도 그것을 누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가련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나라는 생각과 인간이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제 4품의 해설을 끝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5품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